사람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을 보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예. 마스크를 쓰니까 안 보일 것 같지만 여러분들 다 보여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진실될 마음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5월 제가 8일 날 어버이 주일 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쵸? 예, 그럴 줄 알고 그래서 똑같이 써올까 하다가 그냥 가져올까 하다가 예, 고민이 많았어요. 똑같은 설교를 또 똑같이 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또 할 건 없어, 더 나올 건 없는 것 같고, 참 이렇게 준비하기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냥 이제 넘어갈까 하다가 중요한 말씀은 어쨌든 우리가 두 번 들어오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다시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중간 되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서 또 성도가 성도되기 위하여서 교회가 꼭 가르쳐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항상 믿음, 그 다음에 소망,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교회가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믿음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정기적으로 교회는 가르쳐야 됩니까? 바로 사도신경을 가르쳐야 된다고 했죠. 사도신경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런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교회는 정기적으로 또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주기도문. 제가 말이 좀 빠른가요? 제가 갑자기 지금 원고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급해요. 두 번째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그냥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줄 우리가 알지만, 사실은 주기도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 이 주기도문 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 주기도문이 가르쳐주고 있죠. 그럼 마지막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려고 한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총 10가지 계명이 있죠. 근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엇에 대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은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10계명을 잘 공부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십계명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우리가 가르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더 깊이 관계를 맺어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배우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복기를 한번 해보죠. 제1계명이 뭐였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건 무엇에 관한 거였습니까? 예배의 대상에 관련된 이야기였죠. 예배의 대상,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가. 자, 두 번째로는 무엇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뭐예요? 예배의 방법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상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섬기면 안 되고, 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섬겨서도 안 된다. 예배의 방법에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자, 제3계명은 뭐였습니까?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것은 뭐에 관련된 거라 그랬죠? 예배의 자세, 태도에 관련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제4계명은 무엇이었냐면, 무엇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예배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예배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배를 드려야 이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무엇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대체 무엇일까? 다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가 잘 지켜야 이것이 바로 올바른 예배이고,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따라오시겠어요? 졸리신가요? 벌써 졸리시면 안 돼요. 갈 길이 멀어요. 자, 그러면 이제 5장 5계명부터는 뭐냐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예배에 관련해서 말을 하자면, 우리가 진정한 우리가 예배자로 간다면 반드시 그 열매가 어디에서 드러나야 되냐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마땅히 맺어져야 할 열매, 다시 말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우리는 지금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은 5계명부터 6계명, 10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안 드리고 있는지 5계명부터 10계명의 이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오셨죠? 다시 설명을 하면 할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5계명입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있다면 이 사람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금 잘 지키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5계명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계명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계명 12절. 자,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그대로 놔두세요. 자, 이 5계명을 보면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0계명 중에는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 말라는 명령은 몇 가지냐면 8가지예요. 금지 명령이 8가지예요. 그럼 하라라는 이 명령은 2가지예요. 그 2가지 중에 바로 오늘 5계명이 속해져 있어요. 여러분, 하라라는 그런 계명이 무엇과 무엇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바로 하라의 그런 계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5계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면 그리하면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하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그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10계명 중에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유일한 계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제5계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5계명을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유일하게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유일한 계명이 무엇이냐면 자, 이 5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약속을 주셨는가? 이것은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 구절씩 우리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당연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는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면 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부모 10계명 중에 이런 계명도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해라. 이런 계명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계명은 없고 너희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없어요? 왜요? 그거는 그쵸,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부모들은 본능적으로 자녀들을 뭐해요? 사랑해요. 명령하지 않아도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것은 자녀들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잘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왜 부모들은 당연하잖아요.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데 왜 공경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명령을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내리사랑이니까. 근데 그렇게 뭐 표정을 막 이렇게 내리사랑이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명령을 했겠죠.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쉽지 않을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우리 부모님을 여러분들은 잘 공경을 하셨어요? 잘 못하셨죠? 저도 그래요. 왜 잘 공경을 못했어요? 형편이 안 돼서 그랬을까요? 부모님이 존경할 만한 부모님이었으면 잘 공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이제 설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원했던 그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완벽한 부모가 있고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부모가 있었다면, 그런 부모라고 한다면 내가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땅에는 완벽한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완벽한 부모가 없어요. 내가 공경할 만한 그런 부모들이 이 세상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도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제가 정말 원망을 하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태어나게 했으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야 되는데 맨날 우리 아버지는 먹여주진 않고 아버지 혼자 막걸리 다 드시고 맨날 술 취해 계시고 맨날 가난하고, 이렇게 살 거였으면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는가. 늘 제가 그것이 불만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한 번도, 놀라지 마세요, 저희 아버지와 놀러를 가본 적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 놀라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한 번도 저를 데리고 유원지를 데려가시거나 어디를 놀러 가신 적이 없었어요. 우리 아버님은 항상 다른 분들한테는 친절해요. 밖에 나가서는 막 좋은 아버지라고 그래요. 네 아버지 참 착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다. 근데 한 번도 저한테는 따뜻한 아버지처럼 기억된 적이 없었어요. 친구처럼 그런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를 공경하고 싶어도 공경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야 내가 존경을 하지.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슬픈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왜냐면 나도 혹시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될까 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딸 둘을 낳잖아요. 딸 둘을 낳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딸 둘 아이가 나는 그냥 뭐 육체적인 어떤 필요들, 걔네들이 돈을 필요하면 돈 주면 되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을 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고민이 있는데 어떤 고민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또 같이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대화가 잘 안 돼요. 또 어떻게,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인 그런 어떤 필요들을 어떻게 채워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디 박사과정에, 석사과정에 아버지 학교라도 있으면 그런 데 가가지고 자격증이라도 따면 좋을 텐데 그런 학교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좋은 부모님 밑에서 내가 자라서 아버지는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내가 배웠다고 한다면 내가 자신 있을 텐데 맨날 실수투성이에요. 지금도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 미안해요.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해서, 내가 좋은 아버지로 내가 그런 역할을 못 해주니까 너무나 우리 자녀들에게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여러분들은 몇 점짜리 부모인 것 같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제가
별명을 하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사실은 좋은 부모의 모델이 없어서 사실은 너무나 실수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나는 100점짜리 부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완벽한 부모가 이 땅에 있고 정말 완벽한 아버지가 있다면, 그래서 존경할 만한 그런 분들이, 그런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십계명에 그것이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십계명에 이 명령을 넣었을까? 부모가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그 자격이 없을지라도 부모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 차지는 않지만, 내가 정말 우리 부모가 공경할 만한 그런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를 낳아주신 내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라고 해서 어떤 조건을 내걸잖아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 부모를 공경해라, 또 착한 부모를 공경해라, 이러지 않아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 부모를 어떤 조건과 자격이 안 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니, 자격도 안 되는 부모를 내가 어떻게 공경을 해야 되는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공경하고 싶지도 않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시계를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저기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경외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항상 누구에게만 쓰는 단어냐면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인간에게는 절대 이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레위기 19장 3절 여기에만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부모를 경외하되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경외하라는 거예요. 왜? 부모가 곧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도 한번 보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4계명이 끝나자마자 곱장 5계명에 무엇이 나오냐면 부모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부모의 위치는 어디냐면 하나님 다음 자리가 부모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읽을게요. 부모의 지위는 다른 어떤 지위보다 특별하고 우월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공경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형제와 자매, 이웃에게 대해서 계명을 보면 모두 사랑하라라는 명령 외에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다음 자리에 부모님을 앉혀놓고 공경하라고 명하십니다.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셨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통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하실 때는 사랑하라고 그렇게 계명을 내리셔요. 근데 유독 부모에게만 뭐라고 하냐면 공경하라, 경외하라, 이 말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모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하나님의 대리자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4계명 다음에 5계명에도 부모 이야기가 나온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다음 순서는 누구냐면 부모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대체 왜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인가?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부모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서 창조를 하십니까? 부모를 통하여서 생명을 주시고 부모를 통하여서 창조하시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냐면 누구를 통해서요? 부모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데 그 사랑을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보여주시냐면 누구를 통해서요?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세요. 자, 그 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냐면 부모를 통하여서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인간들에게 어떤 일을 하실 때마다 그것을 항상 누구를 통하여서 일을 하셨냐면 부모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누구냐면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부모님이 내가 공경하고 싶어도 공경할 조건이 안 돼요. 자격이 안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그 자체의 위치가 하나님의 뭐예요? 대리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격이 없어 보이지만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가 그 부모를 우리가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2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 부모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대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 공경하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뜻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공경하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뭐냐면 카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카바드 아니면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 카베드라는 단어, 공경하다는 이 단어가 첫 번째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냐면 중히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 이런 단어로 사용돼요. 무겁게 여기다, 중히 여기다. 두 번째로 이 카베드라는 이 단어는 언제 사용되어지냐면 영화롭게 하다, 영광되게 하다 이 단어가 또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세 번째로는 또 어떤 단어로 사용하냐면 부요하게 하다, 풍성하게 하다 이 단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단어 카베드, 카바드 이 단어는 세 가지 의미. 첫 번째로는 뭐예요? 무겁게 여기다, 중히 여기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영화롭게 하다, 영광되게 하다. 세 번째로는 부요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무겁게 여기다, 중히 여기다. 대체 이 말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자, 사무엘상 여러분 2장 29절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여기에 이제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뭐라고요? 중히 여겨. 여기서 말하는 중히 여겨가 뭐냐면은 카바드예요. 카바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을 지금 책망하고 있죠. 왜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고 있냐면 엘리 제사장 아들 누구입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인데 어떤 패악한 짓을 했어요? 재물을 가져오면 그 재물을 다 어떻게 해? 인마이 포켓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제사장이 하지 말아야 할 그런 패역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엘리 제사장의 아버지로서 뭐 해야 됩니까? 아들들을 책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중히 여겨라는 이 말은 뭐냐면 무겁게 여기다는 말이에요. 저울을 잴 때 어떤 물건을 이 무거운 것과 안 무거운 것을 놓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무거운 것이 내려가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엘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무겁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아들들을 더 무겁게 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아들들의 말을 갖다가 더 무겁게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가 바로 중히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성경에서 보면은 아버지의 말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들이 꽤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백세에 얻은 누구를 요구를 해요? 이삭을 번제물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자, 그런데 그때도 아브라함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겨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데리고 어디 산으로 나아갑니까?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때 당시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주 어린 아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느 정도? 한 7살 정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상품을 걸으려고 그랬는데 미리 말씀하셨네. 네. 창세기 22장 6절에 보면은 이 종들을 밑에다 두고 그 장작을 누구에게? 이삭에게 그것을 지고 올라가게 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가 이미 장성한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어도 17에서 20살이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그렇죠. 100세에 낳았으니까 뭐 117살 아니면 120살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이미 나이가 많이 든 할아버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올라갔어요.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이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올라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 말씀. 9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라고 됐어요. 결박했대요. 이 말은 뭘까요? 얘를 완전히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다 올려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누가 더 힘이 셀까요? 이삭이 더 힘이 세겠죠. 우리 주호 지금 오늘 왔나요? 우리 김기수 집사님, 주호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길 것 같아요?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 안 하실까? 제가 어느 날 아들이 있는 우리 한 분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딸만 있어가지고 아들들 있는 집을 잘 이해가 안 돼요. 잘 어떤 집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무서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서워요 그랬더니 오늘 한 번은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들한테 한번 손찌검을 하려고 시작했는데 아들이 갑자기 그동안은 맞던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손을 꽉 잡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 아들이 많이 컸구나 대견한 게 아니라 갑자기 맞을까봐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안 주신 이유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여러분, 이삭이 결박됐어요. 힘이 없어서 결박이 됐을까요? 이삭이 뭐가 모자라서 결박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모처럼 여겼기 때문에, 무겁게 여겼기 때문에, 중히 여겼기 때문에 상한가, 그리고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며 그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부모의 말씀을 모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중에 그런 자녀들 많이 있죠. 아버지가 무슨 말만 하면 아버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말하는 젊은이들이 요즘 참 많아요. 또 어떤 젊은이들은 아버지는 모르면서 그런 이야기 하신다고, 그런 이야기 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보면은 부모님이 말을 하는데 계속 뭐만 쳐다봐요. 부모님 얼굴은 안 쳐다보고 뭘 쳐다봐요? 핸드폰 쳐다보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고. 요즘 우리 자녀들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부모님을 뭐하게,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는 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그 말을 무겁게 여기지 않냐고, 실천하지 않냐고, 순종하지 않냐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
심지어는 부모님이 때로는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은 그런 말을 할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경외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카베드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영광을 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광 돌리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어디냐면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영화롭게 하리다, 이 단어가 바로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언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언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으로 하여금 자랑스럽게 그렇게 할까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 공경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자랑스럽게 높여지고 영화롭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모님을 영화롭게 했던 그런 자녀가 있었어요. 어떤 자녀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자녀로 인하여서 부모님이 높임을 받고 영화롭게 되어지고 영광을 받았던 것. 요셉. 언제 그랬어요? 그렇죠. 아유, 이것도 상품에 걸라 그랬는데 빨리 하셨네. 그래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그가 지혜로 그 옆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구하고 또 애굽을 또 구원했죠. 그래서 애굽 왕으로부터 신뢰를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이 요셉이 누구를 만나냐면 가족과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지죠. 자, 그 소식을 누가 듣게 되어지냐면 애굽의 왕 바로가 그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45장 18절부터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8절부터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19절입니다.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20절입니다.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최강국이었죠. 그래서 애굽의 이 바로라는 이 존재는 감히 누구나 만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반면에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애굽의 이 바로가 지금 이 야곱을 어떻게 대해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해주고 있어요? 선대하고 있죠. 그렇죠. 애굽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땅을 주고 양식을 주고 또 애굽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줘요.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야곱이 좋아서? 아니죠.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 왕이 이 야곱을 높여주는데 누구 때문에 높여주냐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이 인물 때문에, 아들 때문에 아버지를 높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의미는 단지 무슨 정기적으로 부모님한테 용돈을 주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이름을 높여주는 것, 부모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냐고 부모님이 높임을 받고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정직하게 살아야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듯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누가 영광을 받게 되어져요? 우리 부모님들이 영광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정직하고 바르고 그리고 내 부모의 자녀답게 그렇게 잘 살고 인정받을 때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 카바다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부요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창세기 13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갔는데요.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룻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2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음과 금이 뭐하였더라? 풍부하였더라. 여기서 풍부하였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을 풍부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부모님을 부요하게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물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말로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아니하도록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런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의미예요. 하옹이 알겠어요? 저기 우리 본향이 알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뛰어넘으려고 하다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요. 부모님께 물질로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결혼식 주례를 맡으면 항상 성경 공부를 먼저 시켜요. 근데 그때마다 빼놓지 않고 가르친 게 뭐냐면 반드시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려라. 이것을 항상 가르쳐요. 근데 어느 날 한 번은 이제 신랑 신부 놓고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신부, 예비 신부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저희보다 더 잘 살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려야 되냐고. 지금 전세 대출도 우리가 갚아야 되고 우리 계획이 이것도 써가지고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드려야 되냐고.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래도 부모님한테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 왜 부모님한테 드릴 게 없을까요? 왜 드릴 게 없을까요? 예? 욕심이 많아서 그럴까요? 이유가 있죠. 내가 쓸 것을 다 쓰고 뭘 드리려고 하니까, 남은 것을 드리려고 하니까 부모님한테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11조를 할 때 여러분들 남은 것을 드리세요? 아니면 11조부터 떼놓으세요? 네? 11조부터 여러분들 떼놓으시죠. 근데 왜 많은 분들은 부모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께 드리듯 먼저 떼놓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남은 것을 부모님께 드리려고 할까요?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다른 본문도 있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레위기 19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명령이 같은 성상에 있어요. 그렇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님을 섬기는 그 무게감은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은 잘 드려요. 근데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려고 그러면 뭔가 좀 항상 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매 주일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부모님을 찾아뵈려고 그러면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우리는 부모님도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만큼 우리도 부모님께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찾아뵙고 우리가 그렇게 공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절대로 부모님 물론 이제 뭐 순서가 있긴 하지만 오늘 19장 3절에 보면은 동일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그것을 유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12절 이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죠?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물론 부모가 자격이 없지만 그러함에도 너희들이 공경을 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어떤 것을 주시겠다고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장수하게 하겠다, 이 말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는 다른 뜻이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살려고 한다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그 땅에 전쟁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전쟁이 있으면 오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그 땅에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비를 내려주시고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곡식이 자라나야 거기서 오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단순히 네가 오래 살게 해주겠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모든 안전을, 너희 국가를, 민족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적으로부터. 그리고 너희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그 땅에서 곡식이 날 수 있도록 내가 계속해서 비를 내려주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너에게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약속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것이 없고 저것이 부족해서 나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런 별명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조건을 다 줄 테니까 공경하라는 거예요. 별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형편이 안 돼서 내가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르쳐주셔야 돼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내 입으로 하기 어렵죠. 하지만 그렇게 가르치세요. 여러분들이 나를 공경하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쳐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가르쳐야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도 공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도 공경을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데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먼저 가르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십시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내가 부모의 자격도 없는데 내가 뭐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나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니요, 자격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부모이고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가르치십시오. 생일날 꼭 생일 선물 챙겨라. 여행 가면 꼭 여행 선물 섬겨라. 가르치세요. 그래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공경하시고 또 그 삶을 아이들에게 가르침으로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공경함으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